됐어요. 이사야 65장 8절로 12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 1047쪽 구약성경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사를 잊고 가드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는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또 어느 날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날이 옵니다. 멸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의 주제는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환난의 때, 심판의 때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할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쁜 포도송이 가운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송이가 나빠요. 포도나무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런데 그 나쁜 포도송이 가운데에서도 괜찮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즙을 짤 만한 포도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것 가운데서. 그러면 사람들은요, 나쁜 것은 버리고 그리도 괜찮은 것을 모아가지고 즙을 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나쁜 포도송이, 나쁜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쓸만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자,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쉬운 성경을 보면은요, 나쁜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 포도송이 가운데 쓸만한 포도송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셔. 오늘 아무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안 믿으려고 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 않는지,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쁜 포도송이 가운데서도 괜찮은 것은 남기더라는 거예요. 즙을 짤만한 포도송이는 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농사일을 쳐봤어요? 농사일을 하면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과일을 이렇게 한 박스를 샀는데 싼 거를 샀더니 와 보니까 완전 꽝이네. 그래서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일을 사 먹을 때는요 비싼 걸 사 먹으라고 그래. 싼 거는 진짜 먹을 게 없어. 근데 아깝잖아. 돈 주고 샀으니까. 다 버리지만은 거기서 그래도 먹을 만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에 살면서 젖소를 먹였거든요. 뭐요? 젖소. 근데 이 젖소를 먹였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디 과수원에서 썩은 사과를 잔뜩 가지고 왔어. 썩은 사과.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또 이게 저장을 하기 위해서 창고에 넣는데 아마 잘못해가지고 얼었나 봐. 얼은 게 이제 녹으니까 못 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소를 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제가 이제 경운기를 가지고 가서 실어다가 소를 먹이는데 사과가 그 당시에 먹기가 쉬운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가 이렇게 가득 왔잖아요. 근데 소 줄 때 괜찮은 게 있더라고. 그 사과 중에 먹을 만한 게. 근데 썩은 사과가 맛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먹는 사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귀할 때 그 사과 맛은요 끝내줍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로 탁탁 쳐가지고 소를 주면서 괜찮은 거를 골라내가지고 저만 먹나? 우리 가족이 다 먹지. 괜찮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괜찮은 것을 골라내요. 그 하나님도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받을 세상이잖아.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잖아.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실은 지음을 받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말을 잘해야 돼요. 오늘부터요. 우리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낱말은 쥐가 듣고. 네, 그렇죠. 그럼 진작 대답을 해야지. 낱말은 새가 듣고. 잘 알면서 가만히 이렇게 목사님이 틀리나 안 틀리나.
그리고 틀리면 적어놨다가 목사님 틀렸네 이렇게. 그걸 우리는 네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맘먹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 가데스에서 반석을 명하여 그랬어요. 물을 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짜증 부리니까 내가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성기를 부리면서 두 번 반석을 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네가 내 목전에서 불신했다는 거 믿지 않고, 그리고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때 그 길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모세, 그 모세가 한 행동을, 그 생각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내 입장에서 일하시더라고. 맞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은혜는 이미 주어진 거고요.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가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도 그에게 가까이 가셔. 아무개가 나를 사랑. 그게 다윗이지.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리는 거예요. 이미 하늘은 풀렸어. 근데 우리가 땅에서 매니까 하늘이 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는 귀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맞아요. 10길 물 쏘고 날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옆 사람 쳐다봐. 이 사람 속을요, 한 길이라고 그래. 한 길. 시골에서 지금처럼 차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저 우물은 사람 10길 된다고 그러게 얘기하고, 우리 집 우물은 사람 2길밖에 안 돼. 그러니까 2사람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 집, 우리 동네 그 만석이네 집은요, 우물이 한 30길 돼요. 야, 바켓을 있죠. 이렇게 떨어뜨리잖아. 그러면요, 소리가 안 들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이렇게 쉬다 보면 그때 꽝 하는 소리가 들려. 너무 깊으니까. 여름날에요. 꼭 그 집 가서 물 떠다 먹어. 그 물이 이렇게 밖에서 떠올리잖아. 아이고 한 10분 걸리는 것 같아. 그 물을 뜨면요. 중간에 또 다 새네. 막상 올라오는 거. 그거 있죠. 벌컥벌컥 마시면요.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지금은 냉장고 물이 기가 막히지만은 옛날에는요. 저 깊은 우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사람 속을 몰라. 같이 사는 부부도요. 몰라. 다 아는 것 같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알면 싸우겠어요? 근데 하나님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사도행전 1장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디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룟 유다 제자의 자리를 가룟 유다가 죽고 없는 자리를 제비 뽑아서 택해서 그 자리에 놓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계셔.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결국 사람은요 행위의 열매를 먹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쓸만한 가지가 있어서 포도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쓸만한 가지를 살려줘요. 마찬가지로 악한 유다인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무리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 나쁜 열매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취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와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면서 사람의 생각을 읽고 계시면서 그대로 다가오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열은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시는 거. 이게 진리더라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보여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 생활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 시편 139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었고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묵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주시겠어요? 풀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베풀어 주셨지만 축복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코로나19 시대에 누가 다가오는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셔. 누가 멀리 가고 있는지. 구원의 문은요 열려 있어요. 주저 말고 들어가야 돼요. 한번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또 읽겠어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게 남은 자의 사상인데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왜? 불신하고 살으니까, 악하게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결국요 멸망당하는 민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제가 오늘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망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저녁에 꼭 한 가지 명심할 것은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평생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의학이 발달되고요. 약이 좋아가지고 그걸 모르고 왔죠. 예를 들면 독감 그리고 우리 폐렴 그리고 심지어는 대상포진 다 뭐가 있어요? 백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감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걸 발표를 안 하니까 그렇죠. 매년마다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이게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그 백신을 맞는 바람에 사망률이 적어요. 코로나 확진자들은 뭐 거의 2,000명 가까이 그렇게 어젠가 그 1,837명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도요 죽는 사람은요 2명, 3명. 그런데요 코로나보다도 더 많이 죽는 숫자가 요즘 나와요. 뭐죠? 더위. 더위가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 더위로 죽는 사람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요. 물 좀 많이 잡수시고 계셔. 더운데 너무 왔다 갔다 하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요. 특히 8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요. 내 생명 내 게 아니에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부고장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거기다가 또 교통사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도사님 태워다 주는데 목사님 뉴스 봤어요? 뭔데? 차를 싣고 다는 카텔이요? 네? 그 차 싣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차 3대 막 6대 이렇게. 근데 그게 개조된 차라고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가 한 대가 떨어지는 바람에 일하던 사람, 신호 대기에서 일하던 사람, 저는 그거 뭐 들은 얘기예요. 한전사님한테. 3사람이 죽었잖아. 그때 연세 드신 어른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나라에서 그 이렇게 일거리 창출해서
연세 드신 분들 일하고 한 달에 얼마씩 주잖아요. 그거 일하던 사람이 하필 거기 서 있다가, 그렇죠? 이게 세상이야. 이런 세상, 멸망받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요, 구원 얻는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 하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축복이죠. 하나님께서요, 그럼 어떤 사람을 멸망 중에서 구원하시느냐. 오늘 다 멸하는 게 아니에요. 꼭 건져내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봐요. 9절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게 이제 8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적으로. 그리고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거는 과거적이면서 당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시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이 응하고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야곱은 특히 이사야서에서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야. 자, 우리 이사야 43장을 한번 펴봐요. 이사야 43장 읽어봐요.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개인입니다. 개인.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됐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야곱의 환도뼈를 딱 쳐가지고 위골이 됐어.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부터 환도뼈를 안 먹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나에게 막 해는 동은 터오고 천사도 밝아지니까 나 떠나겠다. 붙잡지 마라. 근데 야곱에게서 하나 배울 거니 따라서 합시다. 끈질김, 복받음. 이 복받는데 생명 건 사람이 야곱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누구처럼 저는 영적으로 끈질김이 약해. 기도가 약해져. 저도 누구처럼 하루에 막 8시간씩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목회를 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궁둥이가 자발 없어가지고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진짜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한국교회 보면. 우리 교단에도 보면 윤석전 목사님 봐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거 보통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사역을 하시는 거지.
끈질깁니다. 끈질겨. 그 옛날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늘산이나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야,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고. 나는 2시간 하니까 더 할 게 없다고 막. 그러니까 저는 끈질김이 없어. 근데 야곱은요. 오늘 이 시대에 야곱이 태어났으면 아마 조용기 목사님 정도는 목회를 했을 것 같아. 얼마나 끈질기냐면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나 축복 안 해주면 안 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럼 네 이름 바꿔라. 뭐라고? 이스라엘. 그 야곱은요. 개인이면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씨에서 이 얘기는요. 장차 앞으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예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고요. 당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나라 꼴이 멸망받을 꼴이에요.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을 하죠. 물론 이 예언에 이루어진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얘기고요. 이사야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 멸망의 때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루터기 남은 자를 남기겠다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것이 있어요. 부모하고 형제들이 좀 다른 건요. 부모는 없는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남기려고 그래. 근데 형제들은요. 없는 사람은 남길 거 없다고 자기가 먹어버려. 여러분 부모하고 형제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특히 엄마는 안 그래요. 엄마는 자기 몸으로 낳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려고. 보세요. 그날 하나님께서요. 다 멸하지 않고 남기시는데 10절 봐요. 10절 어떤 사람을 남기느냐면요. 읽어요. 시작.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이 소유가 되려니와. 여기 보면 샤론의 꽃 예수 그러죠? 샤론. 그리고 아굴 골짜기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 같아요. 우리는 샤론은 좋게 생각해. 그리고 아굴 골짜기는 나쁘게 생각해. 그리고 찬송가에도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굴 골짝은 어디야? 무서운 곳, 죽음이 있는 곳. 잘못하면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저 마른 뼈가 득실거리는 에스겔 골짜기 같은 막 해골 바가지가 있고 아굴 골짜기. 근데 이 아굴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아주 나쁜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굴 골짜기가 어디 나오느냐면요. 제가 읽을게 그냥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도적질했어요. 그 바람에 아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아이성에서 패하잖아요. 그때 아간을 심판해요. 자, 읽을게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 24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 어디서? 아골골짜기. 그래서 아골골짜기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아골골짜기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안 좋은 감정이 있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죠. 그 패배의 원인이 아간 때문에. 그래서 아간을 잡고 그 가족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이 취한 물건을 다 돌무더기로 삼고 거기 아골골짜기야. 그런데 제가 오늘 사론과 아골골짜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이 샤론은요 갈멜산의 기슭의 욥바에 이른 해안에 접해 있는 평원을 가리키는데 처음에 이 땅이 매우 비옥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황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때의 샤론은요 황무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골골짜기는요 여리고 부근의 지역으로서 가나안 전체로 볼 때 동쪽 변경으로 여호수아 때 아간을 죽였던 사건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이미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우 나쁜 인상을 아골골짜기 그러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골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샤론 땅과 함께 황무한 곳, 황폐한 곳,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샤론도 그렇고 아골골짜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남긴 사람들,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복을 주시는데 그 황무했던 샤론이 양떼의 우리가 됩니다. 나는 이걸 은혜라고 봐요. 그리고 아골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곳이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꼴은 아골골짜기와 같아. 근데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그 아골골짜기를 소떼 눕는 곳으로 만들어요. 목초지로. 소떼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샤론도 황무한 곳이 아니라 양떼가 거기서 먹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어. 보세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예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은 백성에게. 이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백성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면 아무것도 않고 받아먹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달란트 그대로 와가지고 묻어뒀던 거 가지고 와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는 데서 어쩌고 저쩌고 시부렁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그를 심판하잖아요. 약한 종을 저 어둠에 쳐넣으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쓸 거예요. 지옥이지 지옥. 여기 하나님을 찾은 백성.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어떤 백성이 멸망당하느냐. 11절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여기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갓, 여기서 갓은요, 갓은 운명의 신이야. 아니다. 갓은 운수신이야. 운수, 행운의 신. 그리고 문의는 운명의 신이야. 밑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행운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돈 놓고 돈 먹는 거 행운이죠. 화토놀이 하는 거 행운이죠. 이런 요즘에 게임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갓 신이 있어. 운수신, 문의 신이 있어. 운명의 신이 있어요.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갓신, 문의신. 아마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이 신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운수신, 운명신. 인간은 운수에 맡기고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할렐루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신을 쫓아간,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우상 섬기는 게 망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우상성이요. 자, 읽어요.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요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이 찾고 불러요.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도 오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렇게 오라고 불러도 안 와. 대답지도 않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나의 눈이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읽어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 것이. 누가 먹어?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백성 줄 것이요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고. 여기서 가란다는 것은 목마르다 얘기죠.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너희는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고,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리라. 읽어요. 16절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결국은요, 답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요,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엄격히 말하면 코로나 아니어도요, 사실은 힘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에 서서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코로나도 이제는 감기처럼 여기고 같이 공생하며 백신 맞으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다. 왜? 백신 맞은 사람들이 50%도 안 되니까. 이외에 어떻든 간에 아마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말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의 위험 당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더위가 코로나 숫자보다, 죽는 숫자보다 더 많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경건하게 깨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규선 권사님